9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교독할 텐데요. 우리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우리 일어나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구절 시작하면 여러분들 다음 구절 연결해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말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말씀을 좀 공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뭘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는 변화산 사건이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 내용과 사실은 오늘 본문에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어딘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어려운 질문을 하죠. 어딘 것 같으세요? 1절이 1절. 1절은 가만히 보면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1절 보면은. 이 구절은 왜냐하면요. 이게 사실은 그 전장, 지금 이게 9장이잖아요. 전장 8장 이야기에서 이렇게 계속 연결해 오는 이야기, 그 마치는 부분이 바로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화산 사건하고는 다른 얘기 같죠. 근데 사실은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니까 당시 구약에 있었던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죽고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제 같이 한번 묵상하겠지만 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마태복음 16장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막 표적을 보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다들 기억하시죠? 이래서 제가 할 일이 참 많아요. 농담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시고 계시죠? 근데 그 기억하시는데 그 16장이에요.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전장이 8장이라고 그랬죠. 8장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사실은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내용 조금 볼게요. 왜 오늘 1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막 그 예수님한테 그 표적을 달라고 했던 그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제 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혹시 성경을 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8장인데, 마가복음 8장인데, 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근데 여기 누룩이라고 하시는데, 누룩이 뭘 의미하냐면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도 가르치는데, 복음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뭘 자꾸 강조하냐면 율법을 강조했어요. 인간의 율법, 인간의 전통, 인간의 이익, 이런 것들을 자꾸 종교적인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이런 종교적인 그런 활동을 더 강조했던 것이죠. 누룩의 펑션이 뭘까요? 누룩의 일은 떡을 부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복음 그대로 전하지를 않고 그 복음에다가 뭘 얹었다고요? 자꾸 종교적 행위, 종교적 전통, 이익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사실은 추구하고 싶은 그런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자꾸 투입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 복음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건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같이 자꾸 선포하고 강조하면서 혼동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제자들한테 말했더니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 당연히 못 알아들었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6절, 7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읽을 때마다 웃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저기 그 남은 그 떡을 우리가 안 챙겨와서 지금 예수님이 그 떡 챙겨오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는 그것도 티격태격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그리고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자들한테 나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 그 신앙 고백이 그때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 헷갈리고 있다 지금. 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딱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백을 딱 듣고 그제야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일과 부활하실 일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아까 칭찬을 탁 이제 예수님께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좀 우쭐해진 거예요. 우쭐해져가지고 좀 감정적으로 막 행동을 한 거죠. 사단이 싹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부활하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또 보호하겠다고 막 그러고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혼이 나죠. 마태복음 8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구원이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이라는 것, 자신에게 임한 사명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러죠. 정말 너네가 나를 따르고 싶다면 내가 죽는 걸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며 따라와야 된다. 이런 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9장 1절 말씀이에요. 아니면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같은 말이죠. 마가복음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같은 말입니다. 자, 변화산 내용을 읽어놓고는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여기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함을 보고 깨달을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좀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인간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앞서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해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아까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 죽으셔야 안 됩니다. 그럴싸하죠.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시고 또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희생은요,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죽음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죠. 의미 있는 희생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가치관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들을 위한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양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약 시대죠.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요, 이 성취의 길을 가시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따라가시고 계시냐면 율법과 예언 성취예요. 무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그것들을 성취해 나가면서 이루셨던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늘 언제나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예배에 잘 한동안 오지 못했고 이렇게 격리를 하면서 살죠?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모두가 죽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어떤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안 살았나요? 코로나가 없었을 때도요, 우린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는데요, 시험 기간만 되면 청년들이 다 없어져요. 교회에서. 주일날 아침에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중에 보면 다 떨어져. 대학도 못 들어가면서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여러분, 뭐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세상의 두려움. 제가 뭐 주일 아침에 공부한다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을 항상 거기에 선택을 하고 산다는 거죠. 늘 죽음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것인가, 다른 이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것인가, 이런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이 안 풀려도 정말 죽을 것처럼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두려움에 집중하면 늘 어떻게 하면 인정받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그런 높임받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부족함 없는 삶을 살까,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너희가 그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 죽으셨거든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우리 이제 구원받았다, 우리 이제 천국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얼마나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애쓰며 사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무엇을 목적으로 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을 위해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슬퍼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막 그냥 괴로워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의 희망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그런 구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냥 안타깝지만 사실은 그 역사를 통해서 새 생명을 잉태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백성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된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누리면서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도 그랬지만 우리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던 하나님 나라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정치적인 왕국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이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정세와 권능의 그런 정치적이고 인본적인 그런 왕국을 세우는 것이 꿈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이런 야망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자가 있죠.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꿈은 이거였어요. 로마 제국을 완전히 소탕하고 예수님의 왕권 아래서 오른판이 되어서 장군 노릇을 하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유다의 꿈이었어요. 근데 자꾸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거의 더 나가서 너희도 죽어야 된다. 이러니까 결국 나중에 화가 나서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누리는 즐거움이 함께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 이 땅의 가치관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병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난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버림받고 미움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 1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 계속 우리한테 뭐 비명을 지르잖아요. 뭐 인터넷 보면 막 뭘 사라, 뭐 새로운 게 뭐가 나왔다. 얼마나 난리치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이런 걸 구입하지 않으면 뒤처질까 봐. 얼마 전에 여기 청년, 봉익주로 사는 청년 하나가
도둑을 맞았대요. 그래서 어유 도둑을 맞았어. 뭘 도둑 맞았어? 그러니까 운동화를 도둑 맞았대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 뭐 운동화 그 한 3대지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왜요? 그러니까 그거 1,000불짜리예요. 속으로 잘 맞았다. 씨. 1,000불짜리를 왜 신고 다니? 여러분 1,000불이면 6,000회알이에요. 지금 6,000회알 미쳤어. 그 메이커 있는 거 그걸 신고 다녔대요. 야, 안타깝긴 할 거예요. 되게 아마 힘들겠죠. 예. 근데 내 마음은 안 아프지? 나쁜 놈이네. 자, 여러분 보세요. 그게 왜 그럴까요? 어쩌다가 1,000불짜리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것이 그게 그 자기의 그 자존감이 됐을까요? 그 부추기, 세상의 부추기잖아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매일 복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의미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원받고도 맨날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꾸 복음 앞으로 나가길 노력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걱정이 밀려옵니까? 시기 질투가 몰려오나요? 외롭고 버림받은 것 같나요? 저도 늘 그래요. 근데 그것들이 제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전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제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제가 감당해야 할 일들, 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울부짖을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학생부 수련회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새가 지나가다가 꼭 머리에다가 실내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근데 새가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세우도록 놔두면 그거는 내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의 가치관에 마음을 팔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있는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그 진리들 다시 확인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선택하셔서 오늘 변화산 얘기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함께 올라가셔요. 이 세 사람을 특별하게 고르신 이유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 세 사람에게 뭔가를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시고자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화사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2절부터 쭉 나오는 사건인데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가십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변화되십니다. 옷에서 막 광채가 나는데 너무 희어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흰색이라고 그래요. 너무 희어서.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나타나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너무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더니 베드로가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죠. 우리 여기서 초막 짓고 살자고. 근데 재밌는 게 초막 짓는데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 건 자기네 건 없어. 정신 나갔어요. 완전히 정신 나간 거예요. 자, 헛소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구름이 그들을 쫙 덮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오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거기 목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이 말을 보니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다 사라집니다. 싹 사라져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까지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오늘 내용인데 오늘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질문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11절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요. 제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하고 왜 서기관들이 가르칩니까? 라고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당시 서기관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쳤죠.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그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가르칠 때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은 맞아요. 구약에 보면. 근데 오늘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이 누구를 봤죠?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모세와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으니까 혹시 이 엘리야가 그 엘리야인가 해서 물어봤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럼 이 엘리야가 왔는데 메시아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그러는데 이 엘리야가 그 엘리야인가?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나타난 엘리야는 예언의 엘리야는 아니고 사실 엘리야는 이미 벌써 왔다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엘리야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누군지 아세요? 세례요한. 예, 아시는 분 아시죠?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다는 얘기는 바로 세례요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죽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사건만 이루어지면 이제는 메시아가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왔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바지, 그 모든 예언 성취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오늘 왔을까요? 왜 오늘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저는 굉장히 재밌는데 여러분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데 빨리 끝낼게요. 예. 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당시 구약시대의 신앙은요, 두 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모세 오경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당시는 그랬어요. 당시는. 자, 지금 우리한테 구약과 신약이 다 있죠. 그래서 말씀이 이제 모든 성취된 것들을 이제 증거해 주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고, 근데 당시에서는요, 기록되어 있는 책 모세 오경이 그들의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게 그들에겐 신앙의 기본이었어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은 36절 40절에 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이 있죠. 거기 예수님이 대답하신 걸 제가 읽어볼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도 확인해 주시죠. 이 말씀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렇게 해요. 자, 예수님도 모든 것을 이 율법과 선지자의 선포 안에서 하신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율법은 바로 모세 오경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모세 오경의 대표가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죠. 그럼 모든 선지자의 대표는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죽음도 경험하지 않은 선지자예요. 가장 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변화산에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곧 이제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메시아 오셨잖아요. 엘리야도 세례요한처럼 왔다 갔죠? 그럼 뭐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남은 겁니다. 그것을 이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행적, 모든 기적, 모든 하시는 일들이 뭐에 바탕된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과 율법, 거기에 기록된 것, 거기에 모든 기록된 것들을 성취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모든 계시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본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
우리는 변화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본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본 모습. 그리고 그 사이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너희들 이 사람의 말을 끝까지 잘 순종하고 들어라 하고 하신 이 얘기 뭐냐면 바로 이 모든 예언 성취를 앞에 뒀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첫째로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작은 표본을 보여주신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지옥에 대한 얘기가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지금 구절 찾지는 않을게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천국의 모습을 잠깐 보여준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못 알아볼 것 같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거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몰라요. 그건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 천국에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네. 저는 성도님들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아직도. 그래서 모르면 그냥 얼굴 아유, 고생하셨어요, 그냥. 잊어버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거기는 딱 가면 알아보세요. 이 영적인 천국에 거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예수님이 지옥을 안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옥 보여주셨으면요, 아마 많은 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여기가 너네가 누릴 곳이다. 여기서 너희가 안식할 것이다. 여기서 너희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드릴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메시아셨으면서 지금 이 성취가 마지막 단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 성취 뒤에 드디어 하늘의 왕국, 너희가 본 이 천국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다.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거를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변화산 사건과 1절의 말씀이 연결이 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몸소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증표가 되게 하려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 아니에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끝.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을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학교 때 한 학생이 공부하다가 피곤해서 도서실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공책에다가 뭐 이렇게 낙서를 해놨더래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래요. 예수님, 제가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예수님 누명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래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지 몰라요. 물론 두렵죠, 사는 게. 이번 주에 갑자기 수요일에 잡혔어요. 수요일 하루 종일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8시간 금식하고, 굼식이죠, 굼식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심장 검사를 하느라고. 근데 심장 검사가 뭐냐면, 카테테리스모라고, 이제 어떤 액을 이제 넣어가지고, 여기 동맥을 통해서 액을 넣어서 이제 흘려보내서 막힌 데가 있나 보는 거예요. 좋은 소식, 아무것도 없어요. 뻥 뚫렸대.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게 있어요. 제가 한국말로 잘 모르겠는데 폐소공포증이라고 그러나요? 클라우스트로포비아라고 그러죠. 폐소공포증 있고 아따끼집 공황장애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언제 오냐면 몸을 묶으면 와요. 예, 몸을 이렇게 묶는다든지 고정을 시킨다든지 제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미쳐버립니다. 숨을 못 쉬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냥 이제 옷 갈아입고 수술실에 누웠는데 이걸 다리를 묶고 팔을 묶고 여기 주먹을 이렇게 묶더라고요. 동맥을 뚫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폐소공포증이 온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제가 막 난리를 치니까 의사가 그냥 약을 투입해가지고 기절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깨어났어요. 회복실에 딱 깼는데 저희 안사람이 옆에 앉아있는데 아무 말을 못하겠어요. 마음 같아서 막 펑펑 울고 싶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예. 여기 앉아서 이렇게 울고 싶은데 가만히 누워있는데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수고했어. 마음이 평화가 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예, 목사란 놈도 이렇게 연약해요. 거기 누워가지고 폐소공포증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도 못 드렸어요. 기도도. 목사님 폐소공포증 오면 주여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막 이러고 그 침대에서 오죽하면 의사가 아휴 저거 빨리 약 먹여서 똑같아요. 근데 다 끝나고 난데 어떤 분은 주님이 옆에 계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아요. 우리 연약해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우린 늘 이렇게 연약해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주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런 일들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예.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상을 더 주기를 원하세요. 예.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예. 감사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저처럼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지나고 나는데 주님이 제 손을 잡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 저와 함께 계셨구나. 그럼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걸 다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기쁨이더라고요. 제가 참 존경하는 브라질 목사님 중에 아우구스토 니코데모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자녀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화 하나만 드리고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대요. 시골인데 시골 목사님이신데 그때는 이제 전화도 없고 그럴 때였어요. 아주 옛날 얘기죠. 70년대 80년대. 근데 그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도시에서 일을 하고 회사에서 매번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 할머니한테 만나서 아드님은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아니 찾아오진 않는데 편지를 매달 이렇게 보내. 그러면서 한번 제가 찾아뵐게요. 그리고 그 신방을 갔대요. 근데 그 할머니 집에 방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방 벽에 천장에 그 아들의 편지를 다 이렇게 도배를 해서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걸.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거기에 수표가 왔는데 수표를 다 벽에다 같이 붙여놓으셨어요. 아들이 생활비 하시라고 매달 수표를 보내줬는데 그거를 모르고 수표지가 뭔지 모르니까 그 은혜 가서 찾아라고 얘기는 하셨겠죠, 아들이. 근데 그게 뭔지 그냥 모르니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도 아들 편지니까 그것도 그걸 벽에다 붙여놔서 목사님이 그걸 띄어서 할머니 주워드리고 같이 은행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는 오해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실까? 근데 하나님은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보세요. 이 예언 성취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33년의 인생을 정말 마지막에 그 죽기 위해서 잘 죽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도 우리는 무슨 오해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그것을 갈망하고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난리통,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실 것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기서 나왔는데 아까 기도 때 잠깐 했는데 그 가사가 자꾸 생각나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외로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그러면서 마지막 가사 뭐라고 하잖아요? 한순간도 주님 없인 갈 수 없는 광야. 그것도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로 자꾸 모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댈 곳이 오직 주님밖에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 꼭 주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여러분들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걸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뒤쫓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감사한다고 거짓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주님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고 그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금도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누군가 너는 왜 예수를 믿냐고 하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 죄 많고 한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서 늘 과거에 매여 사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미래의 불안함에 좌절하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 준비해 주신 그 나라를 매일 우리도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이치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령님,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다른 능력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릎 꿇는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 나라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